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부조화 선지자 제7장 홍수 중에서 어떤 자들은 이라고 하는 페이지 87 또는 88페이지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끝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은 절망 중에 필사적으로 방주를 부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자 애썼으나 견고하게 건조된 이 방주는 깨어지지 않았다. 어떤 자들은 방주에 매달려 있다가 밀어닥치는 물결에 휩쓸려 가거나 바위와 나무에 부딪혀 그들의 손을 놓칠 때까지 방주에 매달려 있기도 하였다. 사정없이 불어대는 바람을 맞고 거대한 방주 전체가 진동하였으며 물결이 칠 때마다 흔들렸다. 안에 있는 짐승들은 공포와 고통으로 울부짖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서도 그것은 계속 안전하게 떠 있었다.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것을 보호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폭풍 가운데서 짐승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듯이 그들에게로 달려갔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들이 좀처럼 죽지 않으며 불어오르는 물을 피하여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것을 알고 힘센 짐승들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자신들을 붙들어 메었다. 어떤 사람들은 언덕이나 산꼭대기는 나무에 자신을 단단히 붙들어 메었다. 그러나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자신들을 묶었던 사람들과 함께 소용돌이치는 파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안전하게 보이던 곳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졌다. 물이 계속 더 높이 오르자 사람들은 제일 높은 산으로 피난하였다. 가끔 사람과 짐승이 발 디딜 곳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다가 둘 다 휩쓸려 갔다. 네, 그 다음을 읽어주세요. 지금 못 찾았어요. 딴 사람이 읽었어요. 네, 가장 높은 산 봉우리에서 영문 100페이지입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사람들이 끝없는 대양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종의 엄숙한 경고가 더 이상 조소와 희롱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들이 무시해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사모했을까. 한 시간의 유예를, 또 한 번의 긍휼의 특권을, 그리고 노아 입술에서 나오는 초청을 다시 듣기를 그들이 얼마나 애원하였을까. 그러나 자비로운 그 영의 음성은 그들에게 자비로운 긍휼의 음성은 그들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제어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복수의 물결은 마지막 피난처를 휩쓸었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은 깊은 물속에 빠져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당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또 하나의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세상은 다시 황폐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휩쓸릴 것이요 죄와 죄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전 세계의 멸망을 불러들인 죄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그분의 율법은 무관심과 멸시를 받고 있다. 지금 이 세대는 노아 시대만큼이나 크게 세속화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신 것으로 홍수전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의 소신들을 그들에게 풍부하게 해주셨다. 그들의 죄는 주신 분께 감사드림 없이 이 선물들을 취한 것과 기억을 자제하지 못하고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타락시킨 데 있었다. 결혼하는 것은 그들에게 합법적이었다. 결혼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분은 결혼 제도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주셨으며 이것을 거룩함과 미로 옷 입히셨다. 그러나 이 지시는 잊혀졌고 결혼은 왜곡되어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현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이 자체로는 합법적인 것이 지나치게 방종되고 있으며 식욕은 자제됨 없이 방종되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취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이름은 존중받는 교회, 농명책에 올려놓고 있다. 구절제는 도덕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들을 마비시키며 보다 저급한 정욕들에 탐닉하는 길을 준비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bản 능적 욕망을 제어할 도덕적 의무를 느끼지 못하고 패교기의 노예가 된다.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과 이생만을 위하여 살고 있다. 사치는 사회의 각계각층에 퍼져 있다. 그 사치와 허영을 위하여 성실을 생하고 있다.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공의를 굳게 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 그리고 노예들과 사람의 영혼이 아직도 매매되고 있다. 사기와 뇌물, 수수와 도둑질은 높은 곳에서나 낮은 곳에서나 정죄받지 않고 활개를 치고 있다. 신문지상에는 살인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는데 그 범죄들은 너무나 잔인하고 까닭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본능이 말살될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잔악 행위들은 너무도 흔히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경악을 일으키는 일도 거의 없다. 무정부주의 정신이 각국에 퍼지고 있으며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폭동들은 일단 통제를 벗어나면 세상을 재난과 아, 황폐로 채우게 될 갇혀있는 정욕과 무법의 불의 징후에 지나지 않는다. 현 사회는 성경에 기록된 홍수전 세계의 상황으로 신속히 빠져들어가고 있다. 지금도 소위 그리스도 교국이라고 공언하는 지역에서 고대 세계 죄인들의 멸망을 초래한 그 흉악하고 무서운 범죄들이 날마다 저질러지고 있다. 아멘. 홍수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아를 보내어 세상을 하셨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도를 보내시사 세상을 경고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고 있으며 이제 그분은 공율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버리는 자들은 모두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죄를 버리는 데는 너무나 큰 희생이 요구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의 순결한 원칙이 그들의 생활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율법의 권위를 부인한다. 홍수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8사람만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 120년 동안 의의 설교자는 다가오는 멸망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의 기별은 거절과 멸시를 당하였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현 세대도 그럴 것이다.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를 벌하시기 위하여 오시기 전에 범법자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경고를 받는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경고는 헛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기록하였다. 우리는 바로 이 말을 공공연한 불신자에게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설교단을 차지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거듭 듣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는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온 세계가 회개하고 의인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므로 놀랄 이유가 전혀 없다. 평안하다. 안전 평안하다. 만물은 태초에 있었던 것 같이 계속된다. 군 걱정하는 사람들의 흥분시키는 기별에 아무도 불안해하지 마시오. 그러나 천년기에 대한 이 같은 교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의 가르침과 조화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셨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분의 세상의 상태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바울이 끝날이 가까울수록 악이 증가되는 것을 보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한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 사도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말한다. 그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발견될 놀라운 죄의 일람표를 제시한다. 아멘. 네, 홍수 읽으시고 있는데요. 그러면 홍수 이전 사람들은 저들의 은혜 기간이 맞춰지고 있을 때 흥분시키는 오락과 연락에 몰두했다. 큰 영향력과 세력을 가진 자들은 아무도 마지막 엄숙한 경고에 감명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환락과 쾌락에 몰두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오락과 쾌락 추구에 여념이 없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다가오는 멸망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있는 진리들로 말미암아 감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흥분적인 일들이 계속된다. 노아 시대 철학자들은 세상이 물로 멸망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이 불로 멸망당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모순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노력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자연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 법칙을 제정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당신께서 만드신 것들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쓰실 수 있으시다. 위인들과 현인들이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득의에 차있을 때, 백성의 두려움이 진정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예언을 기만으로 여기고 그들을 광신자로 바라보았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가왔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조롱하던 자들은 홍수에 엄물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뽐내던 모든 철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다는 것과 크신 입법자는 자연의 법칙보다 위대하시다는 것, 전능하신 분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킬 수단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너무도 늦게 발견하였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복음 17장 26, 3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철학적인 이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떨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와 번영의 장구한 시대가 올 것을 가리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집 심고 집 짓고 잔치하고 연락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자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사업과 향락에 몰두하고 있을 때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바로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물로 멸망한 일은 결코 없다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상식이었고 단일하게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천연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었음을 세계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에 이 홍수 관련된 설화가 88개 이상이 존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호주 지역, 오세아니아 이르기까지, 또 유럽에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주장 가운데, 교리 가운데 복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 교단이 다 그걸 따르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기독교 교단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또는 그 직후에 이 지상에 복천년 시대가 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모든 이 악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함께 번영하는 그러한 천년의 시간이 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초월해서 또는 억지로 악인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선하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이 얼마나 비효과적인지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또 이 벌받을 것이 또는 멸망할 것이 두려워서 오늘 읽은 내용처럼 홍수가 시작됐을 때 그때서야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포에 질려서 한 것뿐이지 거짓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죄를 버리는 자를 모두 용서하고 실제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생각나는 죄악들을, 기억나게 하신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혹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갚아야 된다면 또는 대상이 아직 살아있다면 또 근처에 있다면 갚는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전에는 죄라고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내가 합리화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합리화하고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죄라고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모든 역사가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사람들에게 대하고 무자비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복천년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장관 시대가 올 것을 가리키며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그래서 거기에 안심한 사람들이 세상 일에 몰두하고 쾌락과 정욕의 그런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마치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더 많은 범죄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에 무신경하게 된다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심판의 공포를 떨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취하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는 이는 그의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이 세 천사의 첫째 천사의 이 호소를 또 경고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대로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을 할 것인가? 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되고 또한 노아처럼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또 우리 이웃에게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사랑 구원에도 마찬가지고 심판에도 마찬가지 실질적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멘. 나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시고 묵상하신다면 분명히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중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또는 우리의 심지어는 죄된 모든 것들도 주님께 바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각성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한 늦은 비 성령 충만한 운동을 통해서 세상에 크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열정과 믿음과 또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정말 임박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정말 사랑은 고함친다고 하는 그 말처럼 그렇게
외치고 권하고 또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거절을 당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한 끊임없이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호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인 줄 압니다. 노아가 선지자로서 했던 것처럼 또 예레미야가 멸망해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눈물로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선지자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